하나님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저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옛날에 한 사냥꾼이 독수리가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독수리를 잡으려고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꿈쩍도 안 하고 어딘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가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의 먹잇감인 뱀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냥꾼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먹잇감인 뱀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뱀을 또 가만히 보니까 뱀도 무엇인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독수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뭔가 유심히 쳐다보기에 사냥꾼은 또 도대체 뭘 쳐다보고 있는가? 그랬더니 뱀이 자기의 먹잇감인 개구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개구리도 뭔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뱀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쳐다보는가 가만히 봤더니 자기의 먹잇감인 무당벌레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은 하도 신기해서 또 무당벌레가 무엇인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개구리를 보지 못하고 어딘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진딧물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섬찟했습니다. 혹시 내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누군가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어깨를 확 돌려봤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정신없이 때로는 살다가 보니까 우리 주위에서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죽음의 권세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조문을 하러 가게 되는데 저도 이제 여러 군데 조문을 하게 됩니다. 또 친구 목사님들도 벌써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가서 조문을 하면서 제가 돌아오며 항상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아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맞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틀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내 순서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과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는 살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원칙, 죽음의 원칙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정해진 일이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먼저 간다는 법도 없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중 가는 법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 순서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실 겁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내가 침대에 누워서 단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는 못 깨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을 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날이죠. 이른 새벽에 본문 말씀을 보면 일찍이 해돋을 때에 아주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1절에 나오죠. 16장 1절. 안식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그리고 그 시신에다가 조금이라도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의 애씀, 수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 나는 애절한 마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신앙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 같은 데다가 또 큰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 거기다가 사람의 시신을 갖다 두고 그리고 큰 돌을 막아버리면 그게 이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무덤이죠. 가족 무덤. 거기에 할아버지도 묻히고 아버지도 묻히고 자기도 묻히고 하는 가족 무덤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놓는데요. 그 돌은 남자 장정이 10명 이상 달려들어야 옮길 수 있는 아주 큰 돌이고 무거운 돌입니다. 그래서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했던 이 걱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 이 여인들의 걱정은 헛걱정이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4절에 있는 말씀.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실제성,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여기 나오는 이 세 여인들과 같이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걱정하는 때가 꽤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덤 속에 안장되어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죠?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멘 다 하셨는데요. 그 아멘이 여러분의 삶으로 녹아나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 아무리 100번, 1000번 아멘 큰 소리로 해도 그것이 그냥 우리의 구호가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아멘 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거예요.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 무덤에 계신 분처럼 예수님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그분은 무덤에 계셔서 나를 전혀 도우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참 굉장히 이중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예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저의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양대 신앙의 큰 두 개의 믿음의 기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큰 두 개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사함 받는다. 성경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십자가로만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그냥 일반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그 스승으로서 인류의 스승으로 남는 그런 분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찾아온 죽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사망, 그 문제까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한 축만 무너져도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원히 불변하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 참 훌륭하신 분으로 인류에 그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렇게 참 허무하게 그런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로 어디를 많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산상수훈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산상보훈이 진짜다. 이런 산상수훈 참 귀한 말씀이죠. 온 인류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을 가져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 부활 같은 거 관계없어.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사망의 문제, 그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 사망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사망에 매여서 다 종로로 탄다고 시브리서는 말하고 있는데 사망이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인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끌고 다니는 권세는 굴복시키는 권세는 사망의 권세죠. 그 어떤 누구도 다 사망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망 앞에 다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마지막 끝까지 인간을 붙들고 인간에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의 머리를 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쳐버리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마귀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사망의 권세,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죽는 과정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건 너무 육신이 괴로우니까, 육신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죽음 자체는 두렵질 않습니다. 죽음 자체는 결코 무섭질 않습니다. 왜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 신앙과 부활의 신앙은 다릅니다. 부활절 신앙은 부활절 행사를 치르는 신앙입니다. 아, 오늘 부활절이야. 그러니 부활절 찬양을 해야지. 오늘은 부활절이야. 아, 부활절에 좋은 음식을 좀 우리가 서로 나눠야지. 꼭 부활절이니까 결혼도 준비해야지. 또 부활절이니까 모두 준비해야지. 아, 부활절 우리가 좀 특별하게 지내자.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고 아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거기에서만 끝난다고 하면 그건 부활절 신앙이에요. 부활절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서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살아서 나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생한 신앙을 가지고 내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는 넘쳐서 사는 사람이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 날만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단들도 안식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어요. 구약에 그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을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우리를 보고 천국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 못 받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것들도 그런 그 비난도 감수하면서 왜 부활절, 왜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킬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모든 것의 완성인 날이지만 부활절은, 주일은 새로운 예수님의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초대교회부터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은 매일 365일 그리고 52주, 사실은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 기념하는 날이에요. 내가 부활절 신앙인가, 부활 신앙인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고난과 폭풍우 앞에서 서보면, 죽음 앞에서 서보면 내가 부활절만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충만한 신앙인가 하는 것이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신앙인지 부활의 신앙인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폭풍우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절대로 고난과
폭풍 앞에서 좌절하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천사, 여기 한 젊은 청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들에게 들려준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이죠. 자, 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무덤, 유명한 인물들의 무덤 다 크고 화려합니다. 현충원에 가보니까, 동작동 현충원에 가보니까 여러분 장군들의 묘와 병사들의 묘는 갈라져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장군들의 묘와 일반 사병들의 묘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신 대통령 두 분의 묘는 확실히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요.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묘는 그 석가는 인도의 쿠시나가르에서 80세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화장을 해서 그의 사리는 여러 곳에 나누어서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공자의 무덤은 산동성 취푸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유교의 성지죠. 이건 사실 큰 공원묘지입니다. 공시들만 묻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호멧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에서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를 치르는데 각 세계에서 온 무슬림 교도들이 그곳에 와서 참배를 하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깔려 죽고 하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왜 빈 무덤일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 시신에 누군가가 뼈를 발견했다. 그게 뭐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다. 예수님의 시신이 미이라로 처리가 돼서 만약에 발견됐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다 가셔야 돼요. 집에 다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에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뭐 무덤이 어떠느냐 저떠느냐 사실은 기독교는 그것에 대하여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뭐 무덤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무덤도 빈 무덤이었는데 그래서 흙으로 왔다가 우리는 흙으로 가는 거죠. 성경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다 순교한 이유가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더하기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베어 순교를 당했고 필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뜨려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에서 몽둥이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톱에 켜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만 100살까지 살다가 주님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한결같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왜 증거했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 순교하는 것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 한두 명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한두 명은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 순교의 잔을 마시자 뭐 이렇게 해서 순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 구절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귀한 구절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아주 놀라운 주님의 선포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고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이죠. 기독교는 참으로 이상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정성을 다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요 불공을 드리는 거 보면 우리는요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들이 보면요 진짜 가짜예요. 이건 불교에서 공양 드리는 거 보면은 이거는 다 부처님한테 다 퇴짜 맞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참 이상해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왜 오셨느냐?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거는 종교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이 종교가 필요한 것은 신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신을 열심히 경배해서 그 신으로 하여금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일반 종교의 모든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대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할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대요.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기독교적인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여기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침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뭐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는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해석이 맞질 않아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해석,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는 거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 그걸 상징적인 의미에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요 아주 확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연합한다.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에 내가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육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품려져 있는 나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나라가 이란이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또 거기 미국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가 복잡하고 중동의 이 정치적인 문제들, 이건 뭐 누구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란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나라가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란. 신기하죠?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선교회들이 깜짝 놀래요. 이란을 보면서. 여러분, 이란은 우리가 아는 대로 98%가 무슬림입니다. 거의 100%죠. 무슬림이. 1979년 호메니가 회교혁명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교회는 탄압을 받기 시작을 했죠. 독재 정권, 그리고 그들의 부정부패. 여러분, 한 정권이 오래도록 정권을 잡고 있으면 고인물은 썩는다고 분명히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패, 그 일반 평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다 잘 알고 있어요. 인권적인 탄압, 이런 데 염증을 느낀 20대, 30대가 주님 앞으로 많이 돌아온다는 거죠. 특별히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들의 지위와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아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상속도 거의 안 됩니다. 여자들이 법원에 가서 증언하는 것은 거의 증언으로 채택도 안 됩니다. 2022년 어떤 대학생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살해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큰 시위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가족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족이 납치가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의 기독교 인구는 약 한 1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란 가까이서 선교하던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이란은 지금 공식적인 선교사가 없습니다. 선교사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가서 선교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나라도 이란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란은 외부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있는 기독교와 교회를 정말로 박해를 합니다. 교회도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이래서 전도를 해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방이 꼭꼭 막혀 있고 누구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이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돌아오고 교회 와서 병을 고침받고 이런 역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셨다. 산 소망. 한번 따라 하시죠. 산 소망. 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참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누구도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저번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AI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하루가 지나면 벌써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확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초긴장으로, 왜 그런가 하면 조금만 늦어도 확 뒤쳐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세월이 가는가 보다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가 없는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그래도 이 땅이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 인생이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잘 아시다시피 휴전 상태입니다. 남북한이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상태예요. 북한도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개발하다 저렇게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모르겠어요. 안 일어나야죠. 그러나 예수가 없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소망 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에도 같이 하시고 우리의 눈물 흘리는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야 힘을 내,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환경의 상황에 늘 같이 하시는 그런 은혜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시는 삶의 현장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소망을 잃어버린 북한 땅 위에도,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